안에 다루기에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아마 복 있는 사람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맞추려다 보니 이런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의 부정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내쫓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다시 재혼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내보낸 그 여인이 재혼한 후 또 다시 버림을 받거나 그 남편이 사별했을 경우에는 다시 전 남편이 재결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혼 때는 아내를 즐겁게 하고, 또 맷돌 윗짝, 겉옷, 이것은 생활의 필수품인데, 생존의 필수품인데, 이런 것들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걸 저당 잡지 말고, 저당 잡았다 하더라도 당일 돌려줘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품삯을 제때 주라는 거죠. 미루지 말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객과 과부와 고아와, 이것은 꼭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라는 세 지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 구약 당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받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죄를 내가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추수할 때 알뜰하게 떨지 말고 남겨두라고. 올리브 감람을 딸 때나 포도 딸 때나 곡식을 딸 때 남겨두라. 우리나라 까치밥처럼 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시는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속량을 받았어.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 많은 얘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까? 이혼 증서는 또 뭐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과거 고대 사회에는 여성의 권리가, 인권이 너무나 미약하고 무시당하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만, 이 결혼과 이혼의 모든 권리는 아내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지참금을 신부 가족에게 주고 사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참금을 준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맞이했을 때 아내에게 어떤 부정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어요. 꼭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도 이슬람 문화에서는 3번 아내가 싫다,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뻐하는 일, 싫어함으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발견됐을 경우 그 남편은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게 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보냈으면, 그냥 내쫓김을 당했으면 재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음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합법적으로 이 여자를 내보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여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왜? 그래야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근데 이렇게 내보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참 기구하죠. 근데 이 재혼한 남자랑도 오래 살지 못하고 또 내쫓김을 당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아니면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이 재혼한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또 남자들은 희한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버려놓고 또 찾습니다. 희한해요. 이게 참, 사람 영화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버린 여자가 그만한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을 수 있는가? No.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남자에 의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시면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네들한테 주는 기업으로 주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땅을 범죄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무슨 토양 오염인가?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땅이란 개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아라. 사람과 짐승이 구별되는 점이 그런 것이죠. 개들은 어떻습니까? 돌아다니는 개들 눈 맞으면 그러고 그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은 그 뒤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맺어준 아내와 평생 동안 해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을 경우라도 그렇게 그 사람이 상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합법적으로 해주는 건 당연한 얘기고 요즘 뭐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그 배우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뭐라고 그러죠 그걸? 그 무슨 금이라고 그럽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위자료 같은 것을 충분히 줘서 살아가는 생존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그랬는가? 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내를 데려올 때 지금도 그 중동 지역이나 그런 데서는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내의 집에다가 지창금을 줘요. 예를 들면 염소 몇 마리, 뭐 소 몇 마리 이런 것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그제도 좀 한번 얘기했죠. 아내를 싫다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죠? 싫기도 해요. 근데 고의적으로 그 뭐죠? 이 여자의 부정함을, 순결함을 의심을 해서 처녀성을 의심해서 그렇게 한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죠? 예, 지창금이 탐이 나니까. 그걸 다시 회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순결성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비방을 하고 조용히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막 떠들고 다녀서 그것까지도 회수하려는 인간의 사악함과 간악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다시 데려오려는 것은 뭡니까? 전 남편이 왜 데려오려는 겁니까? 예, 재혼한 남편이 주고 간, 남겨둔 그 지창금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싹 가지고 오려는 요량으로 다시 뭐 예정 운운해가면서 이렇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이건 신혼입니다. 새로 아내를 맞이했으면은 그를 뭐 보내지 말라고요?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징집 면제, 소집이에요. 지난번에 3대 징집 명제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게라. 어떤 사회적 의무를 하지 마. 예를 들면 노동을 착취를 하거나 뭐 어떤 부담을 주게 하지 마라. 1년 동안은. 그래서 한가롭게, 적어도 한가롭게 1년 동안에는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말하면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중매 결혼이었죠.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처럼 교제 기간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덜 생깁니다만 그 둘이 낯선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게 어색하고 이상하겠어요. 처음에 평생을 살아가는데 정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년 동안을 통해서 부부간의 정을 쌓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배려를 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 때 평생 동안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정서적 교감과 공동체 의식이 생기니까. 왜 그렇게까지 배려하는가? 건강한 부부관계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좀 뭉뚱그릴 수도 있고 포괄적 개념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자는 절대로 자신의 탐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할 때 정말 이것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비극이 생겨요. 결혼은 전적으로 희생이거든요. 둘 다가 희생하는 겁니다. 자꾸 아내만 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편도 희생하는 거예요. 둘 다 희생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고 나는 희생할 마음이 없는데 상대만 희생하라고 강요할 때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쭉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내리신, 창세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허락하신 것은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이 두 가지를 꼭 끌고 가셨는데,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 제도를 파괴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이 창조의 원리인데, 왜? 이게 유지돼야 바로 하나님의 건강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아이들이 생산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왜 그 이유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 주변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쌍들이 이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생기는 수많은 그 악영향과 그 악조건의 파급이 일어나잖아요. 자녀들의 상처들, 그걸로 인해서 겪어야 될 사회적 비용들, 엄청나게 이거는 비극이에요, 비극.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트셔가지고 기도 쪽으로 방향을 트셔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원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 제주도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을 회복시키는 어떤 무브먼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역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와서 느껴본 결과, 신제주 초등학교, 이 신제주라고 하는 제주에서 그런 대로 낫다고 생각하는 신제주 초등학교 아이들 개 중에도 정말로 가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뭐 대표적인 그런 거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고 부모 교육 같은 그런 세미나가 뭐 그거 해답이냐, 어쨌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해서 제주도 내에 그 결국은 신앙이 있어야 건강해지긴 하지만, 그것까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좀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는데 교회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고, 그래야 후손들이나 이 대대손손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첫 출발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1차적으로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것,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 것. 절대로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지만,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노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공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이야기를 문구처럼 잠언 같은 이렇게 짤막짤막한 지침들을 주고 계신데, 예를 들면 맷돌 윗짝이나 겉옷을 생활 필수품이죠. 이것을 저당 잡지 말고, 저당 잡았다 하더라도 당일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맷돌 윗짝은 뭡니까? 맷돌 아랫짝만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 보고 저는 맨 처음에 어처구니가 뭔지 몰랐거든요. 어처구니가 없다고 이러는데, 바로 맷돌에다가 끼는 나무를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는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돌은 있으나 돌릴 게 없어. 이런 황당한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주 얄밉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것만 있으면은, 그게 핵심 부품인데 그것만 딱 있으면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예를 들면 자동차를 갖다가 못 쓰게 만들려고 키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골탕을 먹이는. 그리고 윗옷은 뭐냐면은, 우리는 뭐 윗옷이 무슨 저당이야. 그러나 당시 여러분 풍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는 속옷, 그 다음에 겉옷, 이 두 가지만 입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뭐 러닝 뭐 이런 것들은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면으로 나온 거, 이것들은 최근의 의복 복장이고요. 당시에는 대부분 그랬어요. 속옷 그리고 겉옷. 그럼 겉옷이 무슨 기능을 했는가? 그때 당시는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이 직조 기술도 없고 워낙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큰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 겉옷이 어떠냐면은, 낮에는 엄청 덥고 이렇게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엄청 추운 광야 삶에서는 이불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럼 그것을 뺏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빨가벗겨서 내쫓는 거랑 똑같아요. 이불을 뺏는다, 그 얘기예요. 추위에 떨게 만드는 것이. 그런 잔인한 짓 하지 마라. 아무리 그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정말 살기 어려워가지고 그것을 저당물로 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그 상대가 저당을 빚을 못 갚아가지고 저당을 갔을 때 갔어요. 저당 내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막 다 갖고 나오지 말라. 저는 오늘 하나님이 참 그 섬세하신 마음이 그걸 다 깨달아져요. 저는 느껴져요. 하나님 어떻게까지 다루시는가. 너 밖에서 기다리라 그래요. 밖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지 붙여. 그래가지고 빨간, 난 그런 경험 뭐 영화에서나 봤습니다만, 그러고 들어넣어. 막 그래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여기 갚을 때까지 안, 이렇게 우리 많이 하는 거 봤잖아요. 실제로 경험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요즘 대부업체가 요즘은 법으로 막습니다만 얼마나 집에 그걸 추심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그러니까 빚을 그러니까 받아내려고 막 무슨 방법을 다 쓰는 거. 하여튼 요즘 카드 교회까지 막 이렇게 뿌려대는 건 아주 그거 좀 단속했으면 좋겠네. 여성 무조건 대출 뭐 이런 식으로. 그 여성이 대출하라고 그랬더니 여성들이 여러 가지 약점이, 당신 부모에게 알릴 거야, 남편에게 알릴 거야, 자식들에게 알릴 거야. 그러면 얼른 돈을 갚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추심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까지 그것을 잡아두지 마라. 그걸 돌려줘라.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뭐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또 덧붙여서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미루지 말고 당일 지급을 해라. 그 사람은 그날 그거 가지고 가서 떼거리 가지고 가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그게 생계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진짜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이 거기에 걸려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어음 써준다든지 내려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추수할 때 아까 말했듯이 고아와 곽곽객 이 3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일부 추수하는 걸 남겨둬라. 슬쩍슬쩍 남겨둬라.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 잘하죠. 까치밥이라는 우리 동물들에게까지 배려를 하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에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알뜰하게 털어가지고 다 가지겠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래서 그 먹게끔 좀, 그런 사람은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어디서 얻을 거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일을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19절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13절의 말씀이 오늘 제일 큰 소득이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레마의 말씀처럼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질 때 그 저당물을 그에게 돌려주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이게 겉옷이 이불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타나죠.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 뭐 해준다고요? 축복해준다고. 축복해준다. 여러분, 저라도 그 축복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 겉옷을 가져가도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빼앗겨도. 왜? 자기가 채무관계가 있으니까.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줘서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덥고 따뜻하게 잘 수 있어서 추위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맙겠죠? 아주 피부로 실감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고마운 분을 위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복 받을 겁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이 있을 때,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무 과분한 은혜를 입었어. 그럴 때 뭐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게 정말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비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모아준다는 거, 실제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와우, 저는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은총, 이 개념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사랑과 공의의 개념이 저는 여태까지 별개의 개념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자전거 두 바퀴와 똑같이 양대 산맥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함께 굴려가고 이것이 균형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합적 사고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게 다른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우리는 저스티스를 강조하는 분들, 굉장히 의로움에 강조하는 분들은 뭐를 놓치냐면은 사랑을 놓쳐요. 긍휼과 자비를 놓쳐요. 자기만 오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로움은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 칼로 많이 죽였어. 반대로 이 사람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냥 자비와 사랑을 이거 베푸는데 공의가 죽어버렸어. 이 두 가지를 다 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려내는 방법을 얘기하시잖아요.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빌 때 내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내가 공의로움으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 통합시켜 버리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탁월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한 차원 높은 이 사고 지혜에 저는 탐복할 뿐이고, 우리는 그분의 이 놀라운 통합적 지침과 사고에 대해서 따르고 배우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량을 잊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면서 꼭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 설교 때. 오늘 또 얘기를 하시네요. 출애굽 과정이에요. 9절에도 언급했고 18절에도 언급했고 22절에도 언급했어요. 그 얘기를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끄집어냈어요. 너네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네 구했다잉. 내가 너 살렸다잉. 우리로 치면 그거예요. 너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 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잊어버릴 듯 하면 또 얘기하시고, 뭐 말끝마다 꼭 그 얘기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현재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것을 18절에 송양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송양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송양은 어디서 따온 개념이냐면은 노예 시장에서 따왔어요. 노예 시장이었는데 노예에서 이 노예를 정말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서 측은히 여기서 이 사람은 그 노예 시장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노예의 삶을 끝까지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인데 어떤 정말 마음 좋은 사람이 가서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노예 시장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노예를 사왔어요. 그럼 내 노예인 줄 알았는데 노예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을 송양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량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존재였어. 너희들의 민족은, 남자애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운명에 있었어.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은혜, 긍휼, 자비하심, 주권과 능력으로 너희들을 끄집어내어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어.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을 가지고, 민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였다. 잊어버리지 마. 왜 이 이야기를 계속 이를 끄집어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의 생명의 은인이 나이고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이 나이고 하나님이고, 그 얘기를 지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값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므로 22절의 표현에 의하면 당당하게 하나님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명령하노라. 하나님 표현을 좀 쉽게 표현할까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있다. 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출애굽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노예가 되었습니까? 어디에 노예가 되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노예로 살았어요. 뭐의 노예에 살았습니까? 사단,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서 사단의 노예로 살았어요. 세상의 노예로 살았어요. 사단이 던져주는 돈인과 명예와 뭐 이런 것에 끌려다니면서 콕 깨가지고 이게 낚싯바늘 콕 깨듯이 이렇게 낚시가 그냥 생선이 물고기가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우리는 탁 거기에 물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했어. 이 죄 지을래? 이 죄 지을래? 선택은 그 이 죄 지을까? 이 죄 지을까?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죄밖에 짓지 못하고 살고 일생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공포 가운데 살면서 죄책감을 시달리면서 그걸 위안을 삼아보려고 뭐 술도 먹어봤다가 뭐도 해봤다가 그 무지개 같은 헛기비 같은 그거 잡으려고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 그게 바로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노예,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량이고 이게 해방이에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했으니 나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크고 작은 곳에 매여서 살아가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했듯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 레마의 말씀이 15절 말씀. 아까 말했죠.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입니다. 일당으로 살아가는 품꾼들에게 품삯을 미루지 말고 당일 지급하라고 말씀하셨죠.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이 일꾼이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으라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저 주인이 일당을 안 줘서 우리 새끼들하고 우리 처자식이 오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이 굶고 있다고. 하나님 억울해 죽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죄값을 그에게 돌리겠다. 그 주인에게, 악덕 주인에게 돌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반대로 아까 얘기했죠. 이불처럼 사용하는 겉옷을 저당 잡혔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줘도 할 말 없어. 그러나 불쌍하고 아이고 저러면 추워서 죽지.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복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13절에 말한 대로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얘기를 동시에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하게 굴든지 선하게 하든지 하나님밖에 호소할 자가 없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 눈에 눈물 내지 말라고. 너한테 피눈물 난다고. 우리는요, 보이는 하나님한테 안 했다고 말하더라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과 일맥상통해요. 소자 한 명에게, 어린아이라는 것은 갓난아이라는 얘기의 뜻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호장치가 없고 기댈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사회적 약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주님한테 헐벗는데 먹을 걸 안 줬으며 굶주렸는데 뭐 추울 때 옷을 안 줬으며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소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니라. 주님, 제가 언제 먹을 걸 물을 갖다 주고 언제 따뜻한 걸 주고 그랬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조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다 똑같이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함으로 다가서든 그것이 악함으로 다가서든 그것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호소하는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내 앞에 보이는 수많은 분들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생명과 관계되는 것, 그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는 인색하거나 아주 악하게 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처럼 저희도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할 때 바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다 인간관계에 가서 하는 것인데 배우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요. 탐욕의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자기의 성공의 야망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라고요. 두 번째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공의로운 삶이라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여기고 이 균형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주 안에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잊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말라요. 우리 또한 그런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은, 자비는 그 영혼을 사단과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이 가장 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뿔리려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죄와 사망으로 사단에게 노예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에게 끄집어내서 해방돼서 주님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자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주일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회론에 관해서 목금토 오늘까지 있었던 본문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은혜롭게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36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364장.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은근히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통에 매여서 누가 가서 이것을 구원해 줄 것인가? 바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마지막 주에 VIP 초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초청하는 시간인데 우리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가장 큰 사랑과 선행은 바로 해방시키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몽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온 땅 가득한 그나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모두 죄와 사망과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되었어. 정말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이며 그날입니다. 바로 우리 보고 그 일을 촉진하고 수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원합니다. 가장 큰 자비와 긍휼은 그 영혼을 죄악과 사단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속량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일임을 기억하고 이 일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저희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은혜를 거저 나누며 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하기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가정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로 가정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의 관계가 소중해지기를 원하며 더욱더 애틋하고 사랑하고 더욱 아끼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비와 긍휼이 곧 하나님의 공의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함께 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하였듯이 사단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 주변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 곳곳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배우자를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고 수단으로 여겨서 너무나 쉽게 버리고 헤어집니다. 믿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값없이 속량하셨으니 저희도 받은 은혜를 이웃을 위해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질게 다루어서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그래서 죄값이 우리에게 물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대방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가 나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셔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 앞에 공의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비와 긍휼 그리고 공의와 거룩함을 함께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예배를 받으실 분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와 자기 기분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맞춰지고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운행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후메이드 월드 할 때 은혜 가운데 어린 영혼들에게 영어와 동시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 깊이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추수감사절과 창립기념주일, 또 VIP 초청주일, 대청소, 여러 가지 11월에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고 함께 동참하며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루 동안의 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